마음과 또 심령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받고 하나님의 위한 시간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첫 찬양부터 우리 모든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 번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저에게는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 높으신 것을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배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를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지성소로 나아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질병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이 나라의 또 대통령을 뽑는 또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또 영적으로 교회와 모든 또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깨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다운교회 모든 심령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돌봐주시옵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힘입어 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며 또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심을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냥을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전파하며 복음의 빛
아멘.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과 생명과 믿음과 또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축복과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참다함께 모든 신령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도 예배도 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선택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뜻이 급하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안에서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하늘에서 달려가려 하더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남은 시각에 가족과 그들을 데려다가 낮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함께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주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는 있지만 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고 또 승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다 알아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과 전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적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또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결과적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물을 건너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최초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넘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건너 마게도냐 유럽 땅의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그들이 열심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장수 누디아를 만났고 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며 전도하며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때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시장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가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 점을 쳐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시장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인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한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저 사람들은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저들은 전도자들이다. 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참 귀신 들려 그런지 귀신같이 잘 알아요.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정확하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시장 앞에 지나갈 때마다 몇 날 며칠을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실한 고백이 아닙니다.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알아는 봤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귀신은요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가실 때 저 멀리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명하여 귀신아 나가라 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악한 사탄마귀들이 귀신들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 예배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알아보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진실한 고백이 아닌 그들을 비아냥거리며 어떻게 보면 귀찮고 시끄럽고 사역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여러 방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참다 못해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신통한 능력이 떠나가 있는지 몰라도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점집들이 하나같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집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저 외부인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금 식량통이 난립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저 두 사람을 우리가 잡아 감옥에
쳐놓읍시다. 그렇게 고발하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찢고 온갖 매를 때려 그들을 감옥 지하 2층에 가두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당시의 그 감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습하고 어둡고 흑칠한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정말 그곳에 있으면 사람이 하루를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적막함. 당시의 감옥은 지하 1층과 2층이 있었는데요. 1층은 가벼운 범죄자들, 지하 2층은 중범죄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지하 2층에 갇히게 되었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져서 하루아침에 부푼 꿈을 가지고 유럽 땅에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신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하나님 보호하셔야죠. 감옥이 아니라 호텔방에 집어넣어도 현찮은 판에 감옥이 웬 말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으로 어둡고 춥고 습하고 적막하고 답답하고 이제 자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빨리 전도해야 하는데 빛의 사자와 같이 그들이 그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 사역이 막힌 것 같아서 사람의 기준을 볼 때에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했다고 전도하는데 교회 갔다고 잡혀 끌려가 감옥에 가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몇 사람이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초반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교회보다도 노래방, 술집, 음식점 이런 데서 더 많이 걸리는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못 보내고 있는 신앙도 다 까먹고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려서 예배도 하나님도 등지는 이런 작은 질병 앞에서도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쉽게 믿음을 타협하는데 복음 전하고 교회 다녔다고 잡아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면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감옥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포기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또 현재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그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가장 적막한 시간에 어디선가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가 든 죄인 살리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굽히지 않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그 두 명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갇혔기 때문에 지금 둘이 기도했지 10명이 갇혔으면 10명이
합심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담교회 늘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어려운 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또 한 가지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고 함께 합심할 때 교회는 응집력이 있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데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성경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행복한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고 이곳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오는 교회, 엄청난 시스템과 화려함과 많은 재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참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동역으로 합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 제수들이 한 번도 그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감옥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옥에서 찬송합니까? 찬송은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늘 절망과 소망이 없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제수들이 생전 처음 감옥 안에서 찬송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억울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죄가 있어 감옥에 있지만 아무 죄도 없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왔으면 우리보다 더 절망스러워하는데 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한밤중에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가장 고요한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도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를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울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민과 걱정, 해결해야 할 문제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송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무기는 즐거우면 찬송하고 물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항상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해 줄 것이라고.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냥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너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어 여러분들 마음 중심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다 아시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죠. 믿는다면 실제가 돼야죠. 남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까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적의 상식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으로 인하여서 늘 가슴 벅차야죠. 늘 충만해야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늘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늘 삶이 찬양과 기도의 삶이 늘 삶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평소에 나오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담교회 모든 분들이 찬송과 기도가 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빌립보서 쓸 때에도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단다. 내가 주 안에 있어 늘 기뻐하오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능력, 그 신앙, 그 믿음,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찬송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고 늘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즐거우면 노래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찬양은 찬양할 수 없는데,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데 절망스러운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하소연하고 먹기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 지금 이때가 교회는 가장 기도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제재한다고 예배가, 기도가, 전도가,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릴 때보다도 지금 이때가 모든 교회에서 사실은 기도의 소리가 가장 커야 할 때이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담교회도 새벽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초소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웬만하면 저 교회 문을 열고 항상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아주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오고 가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아요. 이 놀이터의 아이들 막 와서 막 냉장고 문 열고 막 수시로 막 사무실로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은 통제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아이들과 더 긴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교회 문이 언제라도 열려 있어 오고 가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뭐 사실 훔쳐갈 것도 많이 없긴 한데 이 관리가 좀 안 될까봐 워낙 아이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이렇게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항상 열고 언제라도 우리 학생들 와서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연습하고 그리고 또 가까워 계신 분들 오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늘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고 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늘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모여 즉시로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찬송하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그들은 땅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아직도 중국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숨지기며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7명 중에 1명은 지금도 핍박과 억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숨지기며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와 찬송을 올리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또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서 더 힘써 찬송과 기도의 삶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냐? 시편 105편 2절 3절에 찬송할 때 마음이 즐거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우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니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찬송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6절 23절에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찬송할 때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 찬송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악한 사탄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또 절망스러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즉시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심령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지진도 아니고 큰 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지진을 통해서 옥토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찾고 있는 이 묶여있는 착고가 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게 아니라 그곳에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모든 죄수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갇혔던 감옥문이 다 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도망가면 자신이 죽으니까 급하게 등불을 켜고 왔더니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 간수장도 깜짝 놀라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간수장이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그렇게 때리고 자신의 손으로 괴롭혔던 그 몸을 씻겨주며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설교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냈을까요? 지금 유럽 땅에 빌립보 지역을 시작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순간은 고통이고 고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감옥에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만났고 간수장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가 그 죄수들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바울과 실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그냥 지상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 누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 가운데는 그 어떠한 죄인도 그 어떠한 사람도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알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그들 다 주께로 인도했고 그리고 그 완악한 간수장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하여 기쁨을 충만케 하였더라. 이 소문이 빌립보 지역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옥토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족,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이 우리가 중보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옥토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옥토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휘먼시아 4단지 또 길건너 3단지 하나님 이 천세대가 있고 귀한 영혼들이 있는데 오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 이사하고 와서 교회를 결정해야 할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분들이라도 정말로 우리 교회에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영혼들을 꼭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여 그들이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묶여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보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가함께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모든 신령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흥을 꿈꾸며 함께 하나님
크다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입에서 늘 찬송과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과 응답과 그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소식 전해드릴 건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또 많이 일어나서 우리 모이면 함께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간증거리가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요. 이런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함께 또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이제 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영혼을 품고 함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의 전도의 열정, 또 복음의 열정, 그리고 혹시라도 식었던 기도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또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건강한 부흥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